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주일로 오늘 지키는데 이달은 사실 한 달 내내 가정의 달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있지, 또 어버이 주일 있죠, 또 청년 주일 있지, 또 세상에서는 또 20일에는 둘이 하나 되라 그래가지고 부부의 날로 지키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가정주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도 있고, 마태복음 19장에서 또 사복음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오늘 주일로 보내면서 가정의 기초라 이런 제목을 잡고, 이 부부의 문제가 오늘날에는 좀 많이 얽혀져 있는데 부부의 문제를 배우고자 합니다. 2021년 2월까지요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가정들이 7,754쌍이래요. 그런데 7,754쌍이었는데 3월 달에 들어가면서 24%가 번쩍 불어나가지고 9,074쌍으로 불어났대요, 이혼한 가정들이. 그건 왜 그런 거 하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법정이 휴정을 했었는데 이제 3월에 개정을 하니까 갑자기 처리 못했던 이 이혼 가정들의 법정 처리를 해서 이렇게 통계가 늘어났다고 하는 그 신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들에게는 보통 요즘에 이혼이 많으니까 무감각하게 됐어요. 이제 1,500쌍이나 이혼하는데 도와주고 또 3,000쌍을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하는 이 최윤아라고 하는 변호사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언제가 제일 이혼이 맞는 거 아니? 36개월 이하. 그리고 요즘에는 또 노년에도 이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거 이 이혼이 핑계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성격 차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또 이혼을 하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보기로는 자기들의 서 있는 입장이 다르고 사정이 다를 때 그걸 대화로 그때 풀어가지 않아가지고 그만 결국은 갈등으로 얽히고 결국은 이혼으로 가는 이별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 남녀가 만나서 사는 것은 남남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짝지어 주시는 배필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서 한 가정이 됐댔는데, 이것이 남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별이죠. 그래서 이분이 충고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요약해서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갈등 때문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로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대개는 세 가지 말로 요약되는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첫째 문제가 뭐냐면, 이것 하나 못해줘? 아니, 이거 하나 못해줘? 하면서 불평을 시작할 때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연애할 때는 그렇잖아요.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고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참으로 그런 마음으로 연애를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면은 목숨까지 주겠다고 했던 그런 다짐은 다 어디로 가고 실제적인 문제가 닥치기 시작하는, 실제 문제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또 하나는 노동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돈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돈, 이 노동력의 문제에 부딪혀서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온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 못 해줬냐 하고 불평하는 속에는 이 시간과 돈과 노동력의 문제가 집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가정에서 같이 만나서 살아보면은
무슨 문제에서부터 문제가 됩니까? 취약자는 문제에서부터 문제가 돼요. 우리 집사람과도 취약자는 문제로 실그렁거릴 때가 있었다니까.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가운데서 쭉 짜서 써요. 그런데 이게 밑에서부터 짜지 나는, 그런 차이가 있더라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그게 노동력,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 24시간이 노동입니다. 제가 그걸요 또 뼈저리게 느낀 것이, 우리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남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애할머니부터 친할머니 동원하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피부로 느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돈과 노동력을 어떻게 분배해 가느냐, 지혜롭게. 그게 이제 부부지간에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날 사랑한다면서 이거 하나 못 해주냐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종일 일하다가 스트레스 1시간 풀기 위해서 남편이 조금 내 한잔하고 들어간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 하나 못 해주냐고, 이거 1시간 못 참아주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가 못 참으면 밥도 못 먹죠. 쉴 시간도 없죠. 정신이 없잖아요. 그 집에 가면은 뻔하게 그냥 일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남자들이 압니다. 자기가 안 하면 상대방이 해야지 누가 와서 해줍니까? 그 노동력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요 주부 혼자서 견디다 또 미루다, 그냥 언제 뭐 좀 와서 좀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한계성이 온다는 거예요. 한계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돼. 바쁘다는 얘기를 해야 돼. 와서 도움이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혼자 그걸 감당하면 감당 못해요.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게 상태로 떨어진다. 한계성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또 남자들도 나 오늘 회사에서 꼭 사장하고 만나야 될 기회가 있고 이거 꼭 얘기할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내가 내일은 일찍 들어가서 일을 돌볼게, 이렇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해도 집에서 그 어려움을 오늘만 내가 좀 참고 해야지 하는 이런 여유와 마음의 푸근함과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알리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시키고 소상히 말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나누고 노동을 나누라는 거예요. 시간도 쪼개 쓰고 서로 돕고 서로 기대만 하다가 그 신뢰가 깨집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자기 혼자 보고 내가 결혼했는데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코앞에 이별이 바짝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 못해줘 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상대가 미리미리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런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가 필요로 하면 반드시 협력하고 또 도와주고 또 짚어주고 하는 적극적인 삶을 방향으로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뺑돌뺑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문제가 닥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이것은 네가 하기로 했잖아, 당신 다 해주기로 했잖아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하기로 했잖아. 결혼은요 역할 분담입니다. 그죠? 그래서 1년 하다 보면 또 2년으로 가고 2년, 3년, 5년까지 막 갑니다. 역할이 무엇이 되는 거 아니 나중에는 책임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벌어오는 것은 뭐 남편, 또 집에서 일하는 것은 또 아내, 애 키우는 건 뭐 당신이 해야지.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어디 정한 것이 있나요? 역할을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 뿐이지 편리하게
서로 돕고 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오다 보면은 남편들도 당신은 어떻게 쓰는데 이렇게 펑펑 쓰는 거야? 나는 아끼고 이렇게 절약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돈을 펑펑 쓴다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당신 무슨 몇 푼이나 가져온다고 이렇게 불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남편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거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나는 무슨 뭐예요? 그 현금 인출기인가? 돈 빼러 가면 철커덕 나오고 돈 빼기만 하면 철커덕 나와야 되는 이런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내들은 그냥 세월이 가고 아이 키우다 보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진짜하게 그 5년 7년 이렇게 가다 보면 나는 언제 이 가사에서 해방이 되는가? 나는 언제 이 노역에서 해방이 되는가? 이 노동에서 벗어날까? 이 육아에서 벗어날까?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책임이 되면 차츰차츰 보람도 없어지고 격려도 누가 해주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가득 차여가지고 그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쑤시고. 그래서요 결혼은 노를 젓는 것과 같대요. 노를 젓는 거, 보트를 젓는 거랑 같은데 남자도 열심히 젓고 또 아내도 열심히 젓고 협력하면 잘 바른 방향으로 나가죠. 그런데 한 사람이 쉬든지 한 사람이 한쪽만 보조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나도 내가 할 일을 찾아볼게. 응? 아내한테. 또 토요일은 내가 애들과 함께 놀아줄게. 제가요 저희 집 사람하고 요새 무슨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 카톡 보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 어린 손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매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오후 날 공원에 가고 가고 다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그것들 깔깔대고 어디 놀이동산에 데려가서 그게 재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가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해서 해주고 이런 걸 잘해. 에? 그렇게 해야 같이 노를 젓는 것이죠. 일주일 내에 며느리도 출근하고 또 아빠도 출근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언제 또 그 아빠와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날 안 놀아주면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그 충실히 열심히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지 시간이 없을 때 내가 해야 되지만 당신만 잠깐만 이번에만 2시간만 좀 해줘.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다음 맡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 협력이 되어가지고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응? 당신 변해서 이런다는 거예요. 당신 변했구만. 응? 연애할 때는 그냥 혀까지 빼주고 다 몸 가지고 다 줄 것처럼 그러다가 우리 세상 살아보면은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냥 새로운 상황의 연속, 새로운 어려움의 연속이잖아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듯이 신앙생활에도 그러듯이 이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도 새로운 상황의 연속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더더운 회사를 가기 위해서 덜커덕 사표를 냈어요. 그러고선 회사를 찾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초지종 물어보고 어째서 그러느냐 좋은 얘기로 그렇게 해야지. 당신 미쳤어? 지금 직장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러면서 당신 그렇게 무책임해? 그래서 그러면 그 남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당신 지금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사표를 내고 들어오면 어떻게? 그러면 또 돈밖에 몰라 당신?
돈에 미쳤어? 뭐 이렇게 서로 가지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다른 상황이 다가올 때에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 이번 상황도 한번 협력해서 잘 타게 해보자, 한번 돌파해보자, 이렇게 협력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의 일방적 희생은 비극을 반드시 가져온대요. 이제 그것이 3년 쌓이고 4년 쌓이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 쌓이고 10년 쌓였으면 옛날 6.25적으로 그런 억압하던 시절에 다 참았는데요. 요즘에 노년 중년 지나가지고 노년 시대에 들어가지고 헤어지는 부부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억눌렸던 걸 그때 그냥 해결 본다는 거예요. 자녀들 다 뭐 살려나가고 이제 다 독립했으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우리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희생이 강요되면 비극의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고 미리미리 분담해주고 시간을 나누고 역할을 바꿔서도 하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무슨 뭐 공식이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 역할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가서 돈 벌 수도 있는 것이고 남편이 또 아내 역할을 해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신식 다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영원한 책임으로 여기고 그걸 책임을 추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에게 갈등과 다툼이 오게 마련입니다. 부부는 늘 다른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서로 분담을 하고 나누어서 그걸 격려를 하고 또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그걸 극복해내는 훈련이 어지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하고 싸우고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싸워도 지혜롭게 싸우래. 지혜롭게 선을 넘지 말고 선을 넘지 말고 싸워도 화해와 그리고 회복의 능력을 가지면 좋은 부부라는 거예요. 통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 싸우지 않는 부부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언쟁을 해보고 의견 교환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언쟁이라는 게. 그렇게 해보면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짚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그런 것을 파악이 되면 얼른 또 회복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야 좋은 부부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요 15살 아래에 소피아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열렬히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그의 작품 안나 카레니나를 보면은 좋은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한 모습이다. 부부가 비슷하다. 또 불행한 가정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 있죠. 이분은 25살 아래나 되는 처녀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비서였던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은 연마하고 갈고 닦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한 단 한 단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도스토옙스키가 행복한 가정을 누렸다는 거죠. 존 가트만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3분만 부부의 대화를 읽어보면 저들의 부부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인지 다 간파해낼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3600쌍을 연구를 했어요. 3600쌍을 연구를 해가지고 통계를 해가지고 그 모든 사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부부가 어떤 부부이냐 하는 것을 3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그럼 행복한 가정, 복된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는 비결은 뭐냐? 첫째는요, 행복한 부부는 서로 잘 안다요. 남편은 아내를 잘 알고 아내는 남편을 잘 안대요. 그걸 우호감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는 사랑의 지도를 잘 안다, 잘 그린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상대가 뭘 아끼고 뭘 아크레스건이 있는지, 약점이 있거든요. 남자에게는 남자의 약점이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약점이 있고, 그거 건드리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될 수 있는 대로 건드리지 말아요. 그래서 그의 눈빛, 꿈, 그리고 몸짓, 표정을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아내였던 이 안나는요, 자기 글에다가 쭉 남겼어요. 남편의 눈빛, 남편의 표정, 남편의 몸짓, 남편을 너무나 잘 소생히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화목한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지도를 알지 못하면 상대를 모르고 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꿈이 뭔지, 나중에 소원 다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가지는 꿈이 뭔지 그런 정도는 짚어서 알고 협력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호감을 쌓아갈 때는 큰 이벤트하고 뭐 결혼기념일에만, 그리고 뭐 딴 때는 엉터리로 방터리로 하다가, 그런데 큰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씩 하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작은 친미를 쌓아가라. 작은 친절을 쌓아가라. 작은 것들을 쌓아서 큰 답을 쌓아가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갈등을 조심스럽게 다뤄라. 갈등이 있죠. 부부간에 갈등 없는 가정이 있겠어요? 다투지 않는 가정이 있겠어요? 의견 차이가 있죠. 아니, 다른 가문에서 만나는데, 교육이 다 다른 분들이, 성품이 다른데, 응? 신앙 전통이 다른 가문에서 다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그 맞추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잘 조심스럽게 다뤄야지, 그냥 갈등의 폭탄을, 그걸 관계 단절의 폭탄이라고 그래요. 그냥 말 폭탄으로 그냥 쏟아넣든지 폭파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막말입니다. 막말. 화가 난다고, 신경질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던져버리면 그냥 지금까지 쌓았던 거 와르르 무너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월이 가면 사실 가까울수록 말이 쉬워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을 그냥 함부로 하고 또 그냥 존중히 여기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존중히 생각하고, 또 지혜로운 말을, 또 예의스러운 말을 고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여기에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요, 대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 마음이 높아졌을 때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교만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우리들이 높아지고 무슨 뭐 자신감으로 뭐 충실해졌을 때 그냥 낮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대화가 되질 않죠.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마음이 높으면 그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감을 잡습니다. 눈치가 빠릅니다. 그렇죠? 벌써 어떻게 나를 여기는구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 94%가 파탄나는 말씨들은 뭐냐, 태도는 뭐냐, 네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 비난이래요. 상대를 절대 비난하지 말라. 특별히 부지간에는 생긴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용모, 키, 또 모습, 이미 결혼했는데, 여러분들 눈에 들어서 다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귀하게 생각하고 멋있게 보고 아름답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방어, 받아치기 하잖아요. 무슨 말하면 그냥 뭐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치기. 그 방어. 세 번째는 경멸하지 말라는 경멸. 인격과 그 존재감을 우대하고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겨줘야지 경멸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담쌓기입니다. 담쌓기. 전화하다 막 탁 끊어버린다든지,
또 문 탁 닫고 들어가서 문 안 열고, 또 이렇게 같이 살면서 눈을 안 맞춰. 싸웠다고 눈을 안 맞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젊은 가정들이 딴방 속이, 이건 절대 금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런 네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네 가지 하면 이별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서로 꿈을 공유해라. 부부지간에 꿈이 있잖아요. 난 이랬으면, 난 저랬으면. 저희 집에 사람의 꿈이 뭔지 알아요? 한 10년 전인가요? 악기를 아코디언에서 아코디언. 그래서 내 열심히 태워다 줬습니다. 또 찬양도 여기 와서 좀 하기도 하고 가끔씩. 그래서. 근데 팔이 아파서 못해, 팔이 아파서. 악기가 아코디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악기 다루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무슨 꿈인 거 아니? 어디 저 텃밭 손바닥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런 데 가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서 꽃 심고 이랬으면 그래요. 그래요. 그런 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편의 꿈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맞춰가라는 거예요. 교정하고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내가 나하고 똑같은 비전이 아니더라도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존중해줘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상대방을 막 맞춰, 막아, 또 방해를 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도스토예브스키의 아내 안나는요,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서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기까지 됐는데, 그래서 이 남편의 모든 글들, 형편없는 아주 별볼일 없는 작가였었는데 열심히 편집하고 도와주고 그냥 잡히면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리고 이 남편 사후에도 그 유고를 정리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서 세계의 유명한 문호로 등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톨스토이와 이 소피아도요,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13이나 낳았어요. 그럼 얼마나 멋있는 작가로 이렇게 드날렸는데, 나중에 세상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 톨스토이는 종교에게, 기독교에 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거부였었는데 그 농노들한테 그 땅을 다 나눠주자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는, 아니 이 소피아는, 나는 이 10세 아들들 자녀들하고 이렇게 먹고 살고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갈등이 많고, 나중에는 톨스토이는 이 객사였잖아요. 이렇게 방랑하다가 객사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과정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여러 가지 연구나 또는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몰라서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순종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적인 기초가 연약할 때 그걸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왜 불행하고 왜 이혼하는 겁니까? 기초적인 신앙의 다짐이 되질 않아서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3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입니다. 가정은 어디에서 출발됐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만남을 통해서 가정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수립이 되는 것인데, 그걸 그렇지 않다고 믿으면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풀어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통계와 또는 문제거리들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1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지,
저 아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필로 주신 아름다운 짝이지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자기의 배필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복종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먼저 복종하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내어주었듯이, 남편들아 너희가 가정의 머리지만 너희가 가정을 위해서 먼저 내어주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시간도 쏟아주고 재물도 쏟아주고 건강도 쏟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돌볼 때 아내들이 복종하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노력을 쏟을 때에 남편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죠. 남편들이 딴 데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 정력은 딴 데 소비하고 오고, 그냥 여기 와서는 자빠서 자기만 하고 텔레비 보다 자면 그 무슨 존경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내들이 봉사해 줄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 시작하기를 아내들아 너희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순종과 복종과 아름다운 협력을 원하거든 먼저 수고하세요. 먼저 사랑을 쏟으세요. 또 시간을 투자하시고 재물도 쏟으시고 마음도 쏟으세요. 그러면 아내들의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내들이요,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순종해 드리세요. 복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투자를 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남편들은 사랑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보답할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저 아내를 위해서, 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딴짓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그냥 못으로 땅땅 때려 박는 비결입니다. 그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대답하고 거역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딴 데 가서 찾지 말라, 가정에서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구나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식탁에서 둘러앉은 아름다운 가정이 행복의 동산이라고 오늘 찬송에서도 말씀했듯이, 낙원 같은 가정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터전 위에 사랑을 쏟고 봉사를 쏟고 섬김을 쏟을 때 아름다운 가정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생명의 기업입니다. 가정 외에는 생명의 기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이어가는데 가정을 터전으로 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상급은 뭐냐? 자식이에요. 자녀들이, 아들들, 딸들이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 하늘의 상급이요 주님 여호와의 기업인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 자녀들도 또 부부들도 또 부모님들도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 가정주일로 성경이 기초한 아름다운 가정들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러하다 저러하다 우리가 따지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배필로 짝지어 주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남편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또 주시는 자녀들의 상급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